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진실로 거라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명과 맡기시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부르심을 소명이라 부릅니다. 또 맡기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맡기기 하여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한 번 더 부르심이 되고 또 맡겨지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기적들 열왕기상 17장부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장에는 엘리야의 기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17장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아니하니라 하여 3년 반 동안 일어난 기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가 숨었더니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 와서 엘리야가 까마귀들이 가져온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으며 그릿 시냇가에 물을 마셨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의 한 가부에게 예비하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에 갔더니 그 가부의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으나 이것을 가지고 나로 먹게 하라. 그리고 너희 집에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기간 동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연 비가 올 때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은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엘리야가 이 아들을 안고 자기 방에 가서 여호와에게 부르짖었더니 죽었던 아들의 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므로 아들이 회복되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모든 기적들이 믿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역사하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여기에 또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3년 반 기간이 끝날 때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난 전이 있고 또한 환난이 끝날 때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7년 환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7년 환난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전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끝날 때에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상재림으로 예수께서 그 입에 이한 검이 나와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에 던지고 또 사탄을 잡아서 무지경에 1000년 동안 가두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므로써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되고 성령의 단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에 불이 있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였더니 큰 비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으면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갈멜산에 두 가지의 기적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불렀고 신약에서는 예수라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어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단에 송아지각을 떠서 얹고 거기에다가 20통이나 되는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도랑으로 흘렀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렸더니 나무각을 태우고 송아지각을 태우고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이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을 들은 엘리야가 명령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잡아라. 이것은 일거에 척결하는 것이라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되어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50명을 다 죽이고 나서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자, 17장 1절에는요, 내만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은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없어 줄이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또 18장 1절에는 3년 반이 지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는 겁니다. 비면에. 비가 있기 전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면에 내가 비를 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7번까지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7번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병을 고칠까 하여서 엘리사의 집에 앞에 설 때 엘리사가 사안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리하면 내 몸이 깨끗하여 지리라 하십니다. 그 시대에 문둥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전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내가 성령으로 감동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는 것, 통에 가로주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이 말은 내 말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드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촌동네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기를 낳을 것이라. 처녀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져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또 엘리야에게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엘리야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은 갈멜산이 아니고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갈멜산만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엘리야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은 호렙산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불과 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호렙산이 이제 배경이 호렙산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함으로써 그의 권세와 권능이 임함으로 모든 백성이 아합에게 치우쳐 있다가 엘리야로 넘어간 것입니다. 엘리야로 넘어가니까 엘리야의 말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게 되므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좌파의 손에서 우파의 손에 넘겨짐으로 우파의 손에 넘겨진 권세와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50명의 거짓 선자를 죽이는 것처럼 악의 세력을 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잘되며 어찌하여 의인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형통케 하시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망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며 죄인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450명을 죽였다는 이 소식을 아합이 마누아 이세벨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이것을 듣고 분노하여서 엘리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 통보는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도망하고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도망가는데 하룻길이 걸렸는데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침으로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믿는 자가 죽기를 원한가 믿지 않는 자가 죽기를 원하는 것은 틀립니다. 같은 우울증이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죽기를 원할 때에 미혹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적에 죽기를 원하지만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치니까 죽기를 원하는 우울증이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죽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정말 죽고 싶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는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푸념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이신 것이 아니고 마음은 지금 그래요. 마음은 지금 죽고 싶고 더 이상 이제 나는 못하겠다. 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취하는 것은 로덴 나무 안에 자게 한다. 일단은 자라. 그동안 잠도 못 자고 피곤하니까 내일 한다고 피곤하니까 일단 잠을 자게 하였습니다. 그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것이 숯불에 구운 떡이다. 누가 구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어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넣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눕고 거기에다가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4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40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걷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잠도 취하고 또 먹게도 하고 또 물도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고 몸이 지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자고 걷고 이렇게 40일을 향하여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산 호렙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먹고 마시고 자고 이제 충분히 에너지를 섭취했는데 이제 에너지가 넘쳐날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그 굴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는 이를 해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이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는 이런 대답을 할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입니다.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시끄럽습니다. 바람이 불고 또 불같은 일이 일어나고 또 바위를 부수고
이런 소리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세미한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유튜브나 먹고 위로받으려면 요즘 위로받을 말이 없어요. 다 보면 짜증나고 상처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엘리야가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쫓기는 신세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갈 데도 없고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내 처지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그 그릇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서매 또 소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첫 번째 질문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14절 똑같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의 반복 질문에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혼자 남았고 또 내 생명을 빼앗는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악한 자의 손에 넘겨져서 위협받는 것만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만 있습니다. 문재인처럼 아유 빨리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유 참 아침에도 한숨 밤에도 한숨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유 어찌 살고 아이고 끝장났나.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부르시며 또 그에게 맡은 바 일이다. 오늘날 이 지경이 되어도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반격이 일어납니다.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위협하고 아합의 세력은 여전하고 아합은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입니다. 괴물 같은 독재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여기 있지 말고 호렙산에 있지 말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정치적 외교입니다.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대반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조가 지배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 왕조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를 무너뜨린 왕의 군대 장관 예후가 반격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후가 나와서 아합의 집안, 이세벨의 집안을 다 모조리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아벨무올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선지자 되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 1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17절 열왕기상 19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세아의 칼을 피한 자를 여호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자, 하사엘을 이용하여 칼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또 여호가 죽일 것이요 여호가 실패하면 엘리사가 죽이리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지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하도다. 그러므나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대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글자 잘못 적어놨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것이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세우고 기름 부으라.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구약에서 기름 붓는 대상은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 중에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21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갔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덕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 한 겨릿에 2마리입니다. 그래서 12겨릿소니까 24마리입니다. 24마리. 소 24마리를 앞서고 소 24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지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인데도 또 열심히 밭을 갈고 있습니다.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릇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그릇을 던지는 건 너는 내 제자가 되라는 거. 이것을 부르심, 소명이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부지런한 사람을 부른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썩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충성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에 전하니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미디안 손에 넘겨지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히는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농부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몰래 포도주 털에 밀타작을 하였습니다. 미디안 보는 앞에서 하면 다 뺏어가니까요. 뺏어가니까 몰래 밀타작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미디안 강야에서 거기서 장인가 함께 살면서 40년 동안 살면서 미디안 강야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 양무리를 치다가 그 무리를 강야 서편으로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하는 사람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치다가 부른 것입니다. 너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를 같이 아니하리라. 해서 다윗이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보내어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란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니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검을 던지는 것을 봤더니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좀 더 가시니 야고보와 요한을 봤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거물 깁는 것을 보셨다. 그 보는 그대로 사역을 하게 해요. 거물 던지는 것을 보고 거물 던지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거물 깁는 것을 보고 거물 깁는 사역을 맡기신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소득이 없어도 부지런히 일하면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던지는 것도 부지런한 거예요. 밤새도록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으나 그 소득은 없어도 그 부지런함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가 그의 그릇을 그의 위에 던졌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뒷정리를 안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모든 뒷정리를 다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요. 자, 20절, 19장 20절. 그가 소를 버렸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부모와 입맞추어서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21절 한 겨리 소니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더 이상 농사 안 짓겠다는 거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부르심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이 정리가 안 되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주변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회개하는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육안이라고 합니다. 육안.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야 됩니까? 영안이 열려야겠다. 영의 세계를, 세계는요, 육신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땅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늘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것은 땅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늘. 땅에 있는 성전은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장엄하게 지었지만 그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면서 불에 타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감독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공함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제3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모리아 땅, 모리아산. 제1성전, 제2성전이 지었던 그 장소에 제3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지어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은 하늘, 성전. 예수님이 본인을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또한 성전이라 부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여호와 쌈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그 성전의 중심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바라봤을 적에 들리는 것은 찬송소리입니다. 천사들이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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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서랍 천사들, 그룹 천사들,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심션 천사, 이런 천사들도 이 계급이 있어요. 내생물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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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또 기도할 적에 예배될 적에 항상 삼위 하나님을 찬송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장부터 보면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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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도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천국에 가서도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소리를 들은 이 이사야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게 되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소이다. 내 죄가 많으니.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 중에 하나가 하주로 단에서 취한 바 숯을 이사의 입에 대니 죄가 사해진다는 거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며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 전더니라. 여러분 이 죄가 사해진 것도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의 영이 내게 있음으로써 죄가 사해진다. 죄가 사해지면 소멸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부임이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해지면요 그 다음에 부르심과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또한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자, 소명과 사명이 있겠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거듭나서 내 안에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사야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사울아 내가 어떻게 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을 부른 소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늘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내게 비추니 내가 엎드려져서 꼼짝 못하였다.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느냐. 압도적 빛에 내가 꼬꾸라졌어. 눈먼체가 되었어. 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하니 하나님 너를 눈을 뜨게 하신다. 안수를 받으니 성령이 충만해졌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가 거듭남으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 그래서 사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 자기 자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소를 부리고 부모와 작별을 선하고 자기의 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또 소 2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엘리야를 수종 들었더라. 사울이 거듭남으로써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말. 내가 버리면, 내가 있는 것을 버리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이방인의 선생이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